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중환자구나, 이 사람은 병으로 오래 고생을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참 처참하다고 할 만큼 완연한 병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육간의 병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낫기를 원하는가, 낫기를 소망하는가 묻고 계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는 행각에 있는 모든 병자들 가운데 사실은 가장 가망성이 없는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라. 이 사람은 사실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병 환자도 있다, 더 고통을 당하는 환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병자들 가운데 가장 가망성이 없는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나는 이 병을 절대 고침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에 있는 사람,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병 걸려서 이제 한 몇 달 된 그런 병자가 아니라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였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지만 또 그렇게 권면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지식 속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진짜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은 말끔하게 해결하시고 말끔하게 치료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권면을 하는데 막상 자기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럴 때 그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온갖 권면을 다 하다가 자기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만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권면을 합니다.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또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을 것인데 자기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을 찾아서 회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신경을 쓰면서 힘을 쓸 것인데 그만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목회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됐다고 그만 필요 없다고. 장로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병이 걸렸는데 성도들이 와서 또 목회자가 와서 장로님 힘내세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개뿔이 하나님 역사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병이 걸리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전했지만 자기에게 역사하실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고도 남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고치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것은 고치지만 이것은 못 고친다. 다른 사람에게는 암도 고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는 고혈압도 못 고치는 하나님. 내 고혈압은 하나님이 못 고쳐. 다른 사람에게는 중풍도 고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관절염은 하나님이 못 고치신다. 이 관절염은 하나님이 못 고쳐. 못 고쳐.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힘을 써보십시오. 그런다고 이게 낫냐?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병에 걸렸는데 고치고 고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면 그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거는 못 고친다고요. 좀 제발 좀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귀찮고요. 듣기 싫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상대하는가?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우리는 믿으십시다.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든지 심리적인 문제든지 몸의 병이든지 삶의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병으로 말하면 주님이 고치지 않으셔도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도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이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착수하지 않으시고요, 천사를 보내어서 이 일을 하게 하셔도 낫게 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우리 각자가 병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병이 낫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될 걸,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라고 했거든요. 믿음대로 된다.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고쳐주십니다. 특별한 사람을 빼고는요. 바울 같은 사람은 병 낫기를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그럼 바울은 자기 병을 고침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능력이 바울에게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무언가 가시를 주셨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장치로서 그것을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암 다 낫습니다. 중풍 낫습니다. 고혈압 낫습니다. 디스크 낫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고침을 받아요. 그 병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병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혹시 병을 고쳐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왜 찾아오셨다고요? 제일 중환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일 어려운 환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일 고치기 힘든 것을 찾아오신 거예요. 가망이 없는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가망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셨는가?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만 나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만 나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던 자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참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사람들이 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도 있지만 이 중독이라고 하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취미에 중독되어 있고,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핸드폰이 이 하나님 같아, 하나님. 핸드폰이 없으면 그냥 모든 행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참 문제입니다. 어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 핸드폰을 헤어나지를 못해요. 하루 종일 그 폰을 붙들고, 그런데 그걸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그 핸드폰 안 해도 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핸드폰을 안 하면 재미가 없을 인생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핸드폰 안 해도 신명나는 세상, 기쁨이 넘치는 세상. 핸드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럼 다 죽었습니까? 우리 남미순 권찰님 보니까 핸드폰 하는 거 별로 못 보겠어요. 죽을 지경입니까? 핸드폰 안 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고 있습니다.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손이 가게 되고 그냥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유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유익한 것을 검색하고 유익한 것을 살피고 그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말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게임을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도 저는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축구하는 거나 게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취미를 즐기는 것은. 등산하는 것이나 낚시하는 것이나 축구를 하는 것이나 탁구를 치는 것이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요. 그런데 그 게임을 어느 정도까지 절제할 수 있느냐. 절제를 하지 못하고 크기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면, 제가 왜 핸드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핸드폰이요 사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듭니다. 별것 아닌데 성질을 나게 만들고요, 화가 나게 만들고요. 착하고 말을 잘 듣던 아이가 그만 게임에 빠져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게임에 빠져 있다가 보면요, 그만 무슨 말을 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인상을 붉히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핸드폰도 자제를 하십시다. 자기의 의지로도 자제를 하려고 해야 되고요. 내 의지로 자제가 안 된다고 하면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 만나면 그 중독을 끊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를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아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 낫고 싶냐? 이것을 물으셨거든요. 그럼 예, 낫고 싶습니다. 낫기 싫습니다. 둘 중에 하나 대답하면 됩니다. 핵심을 몰라요. 엉뚱한 소리 실실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핵심을 모르면 참 어려워요. 이 핵심이 무엇이구나, 중심이 무엇이구나, 그것을 알면 좋고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열심히 50분, 45분 그렇게 수업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 그 설명 다 기억 못해도 되거든요. 핵심, 그 수업 시간에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만 딱 기억해서 요점만 딱 정리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그 중심을 어떻게 풀어서 몇 가지로 설명했는가, 요점 그것만 딱 정리하면요, 요점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의 근본 근성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사람이 병이 낫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지만 38년 동안이나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는지, 왜 비참한 삶을 살고 왜 비참한 형편 속에 처해 있어야만 했는지, 이 사람의 그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길지 않은 대답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남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렬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사람들 다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자기 병 고치려고 왔어요. 병 고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습니까?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혹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도 이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남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도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도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도 도와야, 저분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돕는 사람이 없구나. 이 38년 된 병자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는 갈 수 없었습니까? 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하거든요. 못 가는 건 아니었어요. 갈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움만 바라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도와줄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결국은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생겨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생깁니까? 먼저 가는 놈이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나는 38년이나 여기 있었는데 말이야. 지는 온지 이제 신참이면서 감히 6개월밖에 안 된 것이 먼저 기어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38년 된 이 최고참님을 무시하고 이 엎드려 붙이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이 생겨지고요. 자기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고 원망이 생겨지고. 이런저런 이유로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혹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회개하십시다. 그 원망과 불평을 회개하고 기쁨과 감사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별로 안 기뻐도 기뻐하고요. 별로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안 좋게 보이고요. 모든 게 다 나쁘게 보이고요. 모든 게 다 미움이고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원수고요. 모든 것이 자기를 해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겁니다. 참, 이런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사랑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대우도 부족하고 친절도 부족하고 위로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대단한 소년이었다. 대단한 어린이였다. 대단한 어린이였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런 어린 소년으로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당장 시련이 당장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고 숨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를 보고? 그인 골리앗을 보고요. 그 장면을 다윗이 딱 봤습니다. 기가 찹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니, 그 싸움 잘하는 용사들도 도망을 가는데 아직 군대가 뭔지 구경도 제대로 못 해본 그런 소년이 와가지고 심부름 왔다가 말입니다. 아직 군대에 징집될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군대에 징집되는 나이는 20세가 되어야 군대에 징집이 되는데 군대에 징집이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10대였어요. 뭐 15살이나 뭐 16살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린 소년이 탁 와서 딱 보고 막 자기 나라 군대가 다 도망가고 숨고 벌벌벌 떨고 막 누가 나와가지고 과음 지르니까 전부 다 막 어이 엄마야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도대체 막 그런데 마음에 탁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 거인 골리앗을 내가 물리친다. 어떻게 물리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 거인을 내가 이길 것이다. 사울 왕이 딱 갑니다. 나를 저놈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감히 저놈이 우리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쳐 죽여버리겠습니다. 웃기지 마.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용사도 지금 싸우지를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싸운다는 말이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떼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사자도 내가 죽이고 곰도 죽였기 때문에 저놈도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그래?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군복이라도 입고 가도록 하여라. 군복을 턱 입혀주니까 입고는 걸어보다가 걸거적거려서 못 입겠습니다. 다 벗어 던지고요. 그리고 그냥 그 허름한 목자가 입는 옷을 입고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주워다가 싸움터로 나가는 그 어린 소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다면 못 갑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능히 이길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저 골리앗을 죽인다는, 저 거인을 죽인다는 그런 설레임, 저 거인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는 그 설레임,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 이 38년 된 병자는 사면을 돌아보면 전부 다 원망거리, 불평거리였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와 같은 입장과 처지로서 거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를 비난합니다. 그를 공격합니다. 우리도 혹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우리보다 잘난 사람,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괜히 없는 사람들은요, 있는 사람들을 막 욕하거든요. 저거 도둑질해서 부자 됐을 거야. 나쁜 놈들. 가난한 자기는 정직해서 가난하고 부자는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줄 아는데 그런 사람이 부자 되면 아주 또 나쁜 부자가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닌 것이, 교회의 좋은 일을, 교회의 복음의 일을 자기가 다 독차지를 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저걸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뺏겼다고. 목사님,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저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칭송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찬양해주고 하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적수로 삼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른 열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저한테 사랑받아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성도들은 보면 목사의 사랑받는 것을 원하거든요. 목사의 사랑을 받고 목사의 총애를 받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막 자기를 위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찾아주고 챙겨주고 할 때는 막 이제 신이 났습니다. 근데 새신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이제 또 믿음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하면 그만 이제 그게 이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제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말이야, 나는 미워하고 저 사람을 좋아한다. 자, 이런 것은 바른 마음일까요? 바른 마음일까요? 잘못된 마음일까요? 잘못된 마음이죠.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래, 내가 어릴 때는 나를 세운다고 그렇게 해주시더니 지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또 신앙이 어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저 신앙이 어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사랑 뺏겼다고 막 내가 제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충성해야 되는데, 제일 충성하는 거 뺏기는 거 화낸다는 이 말 이해를 못 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어떤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까 그만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나를 신임하지 않는다. 쟤네는 모든 일을 다 먼저 나하고 의논하고 먼저 나한테 묻고 하겠느냐고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혹시 안 한다고 하면, 자기가 안 한다고 한 일도 없지만 실제로 지금 멀지 않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목사님을 엄청나게 존경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교회에 제일 가는 일꾼으로 그렇게 충성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딱 맡겼는데 그걸 자기와 의논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죠. 목사님이 나를 이제는 신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시험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신임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집사님을 가장 신임하지만 그래도 그분도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분에게도 일을,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일을 잘 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한번 일을 시켜보았는데, 집사님을 총애하지 않기 때문에, 신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에게 이 일을 맡겨도 여전히 집사님을 나는 가장 믿고 가장 총애합니다. 그렇게 좀 대답을 하라. 저도 딱히 어떻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줬는데, 한 2, 3주 후에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안 잡히더라는 거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문자도 안 읽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 그 교회에 엄청난 기둥이었는데 그 기둥이 떠나고 나니까 또 목사님 막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또 막 이제 막 목사님은 또 근심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또 다른 면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기 싫어서 낫지 않은 것 아니고요. 나도 낫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침받고 싶지 않으면 여기 왜 왔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 38년 동안 여기 버티고 있어.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 왠지 알아?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린다니까. 그만큼 내가 약하다고. 그래서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내가 다른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내가 길을 써도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의 한 가지 특성이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도와줄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핑계를 댑니다. 아담도 범죄하고요, 핑계를 대더라고요. 시간이 가서 오전에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길게 하면 뭐 그렇고. 그래서 일단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하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우리는 사람을 도와줄 사람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형편, 처지, 입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도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감사하고 잘 되어도 감사하고 목회가 잘 되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대체 말입니다. 그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기쁨, 찬양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은 핑계 대는 거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 그래서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핑계 대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혹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방법을 잘못 찾았습니다. 내가 1등 못 들어가면 1등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면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랐군요.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